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6장부터는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4장,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라고 하므로 욥을 은근히 질책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욥의 반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에 처한 자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갖다가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지금 질책만 하는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5장에서 나오는 카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데요. 5장 2절에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노가 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6장 2절에 딱 1장이 딱 지난 다음에 6장 2절에 여기에 카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분노 대신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인 분노라고 해석을 했고, 또 그 분노를 여기서는 괴로움으로 다시 바꿔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틀린데,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 욥의 이 괴로움을 하나의 분노로 받아들였다면, 욥은 다시 그게 카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 분노가 아니라 나의 괴로움인데, 이걸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차라리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내 파멸과 내 그 괴로움을 올려놓는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봤더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3장에서 내가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말들이 차라리 그것이 경솔하였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이 네 말이 너무 경솔하였구나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의 그 상황을 정당화하는 말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 그의 괴로움의 원인을 바로 전능자의 화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참 멋있는 표현이긴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가 탁 박히니까 그 독이 내 온 영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살에 맞으면 그 독에 육신이 죽는데, 하나님의 이 괴로움이 내게 딱 박혀갖고 내 영이 그 독을 마셔갖고 마비가 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미 드라마의 세팅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모습과 그리고 욥이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지만 욥은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당한다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움이 당하거나 전능자의 화살과 같은 환란이 내게 오면은 그것이 소유가 되었던,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이 되었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백지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살이 내게 확 박혀 있는 것이고 내 영이 그때는 너무나도 탄식을 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며 하나님이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여 있는 그 모습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둘을 보면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했을 때 욥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젖는 자의 화살을 맞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욥기에 비하여 함께 보면 이것은 하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더니 이 독이 내게 들어올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은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여기서부터는 5절, 6절, 7절에 걸쳐 갖고 우리에게 주는 말은 욥이 지금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여러분, 나귀가 우는 거 못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큽니다. 이 나귀 소리가. 특별히 뭐 짝짓기 할 때뿐만 아니라 풀이 없을 때 우는 거 보면은 이게 유목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 요구를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 들나귀의 이 울음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울부짖는 그 소리가 이 사방으로 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울음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울 텐데 나를 이렇게 두느냐. 그리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면서 이 우는 이 모습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다. 그러니까 들나귀나 소나 모든 짐승들에도 이유가 있어서 우는데 어찌 우리가 내가 그냥 울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소는 우리가 좀 유명한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에서 볼듯이 소가 마지막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이유를 알아갖고 우는 모습을 보는데 당장 풀이 없는 것, 꼴이 없는 것, 이것 하나만 갖고도 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괴로우면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될 수도 있고요. 울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저 사람은 저것도 못 참아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수준의 그것을 참지 못하기에 그 수준의 괴롭기에 울어대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욥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왜 이것이 왔는가 하는 부분이죠. 왜 전능자의 화살이 왔는가? 지금 우리는 그 왜를 알고 있어요. 이 천상에 있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욥이 정말 괴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내게는 이런 가족들 또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가 찔리는 게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는 소리가 틀리겠죠. 회개의 소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울음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괴롭게 했던 친구가 하는 말들이 이 엘리바스의 친구가 하는 말들이 6절과 같은 거예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의 지금 하는 말 나는 이유가 있어 갖고 우는데 너는 지금 소금 없는 말을 하는 것 같구나. 싱거운 소금 없는 말, 뭐 영양가 없는 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간이 안 된 말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겨울 뿐이죠. 닭의 알 흰자위. 그러니까 닭의 알 흰자위라고 하는 말이 뭐 맛은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맛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른자라고는 중심 없이 하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 찌거나 그리고 뭐 굽거나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득진득 해갖고 이 말들이 정말 역겨운 내 말이 중심 없이 역겨운 말을 내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로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끼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하면서 친구의 지금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회개하라며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기준과 위로보다는 정죄의 말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너는 소금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너는 닭의 흰자위 같이 중심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말들을 듣기도 싫고 이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겨지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말할 때 조심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지금 이 간구를 누가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말들을 과연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요구를 누가 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 요구를 나를 들어줄 것인가 하면서 또 나의 소원, 티크바, 나의 소망이죠.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는 걸 보면은 이 전능자의 화살을 내게 쏘는 걸 보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 참 이 어려움 중에 차라리 위로가 되는 것과 고통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은 자기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를 버리시고 나를 끊어버리시고 하는 부분들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위로가 하는 단어는 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가버나훔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로,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 그래도 끊이지 않는 소망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든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쏜 것 아닌가? 나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멀리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차라리 하나님은 내가 멸하시려고 하고 나를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 될 것이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지 그 안에 소망을 두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이 강점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차라리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음 앞에 아쉬움이 있죠. 또 잠시의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욥은 이 시대 때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물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를 소망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다 보니까 그를 향한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욥도 믿음의 이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차라리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의 너무 괴로움이 크니까 이것이 끝나서 내가 마지막에 내 생각에는 정말 나를 끊어버려 그곳서 안식을 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을 이겨나가고 그 고통 가운데 통과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차라리 위로받을,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그저 참겠느냐? 지금 다시 친구에 대해서 원망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 지금 참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견뎌갖고 회개하고 나가라는데 나 기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에 어떻게 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참을 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코아크라고 하는 이 힘, 능력인데요. 이 힘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견디고 그리고 할 기력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력이 다 쇠진했고 또 내 살은 지금 다 찢기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나.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도울 힘이 내 스스로 나를 도울 힘도 내 속에 없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내 능력, 내 힘, 이 모든 것들도 나한테서 다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화가 나면은 IQ가 확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면은 기력이 다 하면은 뭐 할 말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 도움, 내 안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욥이 탄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력이 다 쇠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없어졌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욥이 다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에는 첫 번째로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이런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이것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갖고 내 영이 독을 마신 것과 같이 이 두려움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했죠. 친구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 나귀가 소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말로 정죄하는 말들만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서 내 말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말이 결국은 이 계란 흰자와 같이 그야말로 중심 없이 얘기하는 것, 소금 없이 맛없는 소금과 같은 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다. 정말 기력이 없고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면면이 깔려져 있는 이 탄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죽음 이후에도 당당한 그의 삶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10절에서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갈 그 시간, 그것에 대해 내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객관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괴롭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맛없는 소금과 같이 흰자와 같이 역겹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나는 기력이 없어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께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런 삶들을 산다면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욥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욥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같이 동감하며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동안 7일 동안 함께 동감해줬던 이 친구가 그가 호소한다고 그에 대해서 욱박지르지 말고 힘들면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 짓고 함께 동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동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주셨던 그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오늘도 탄식하는 자, 아니 내가 탄식한다고 하더라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오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